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의 17번째 말씀, 차별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차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 내에 차별 대우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그 뉴 RSV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쓰는 하나의 문학 형식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요성, 명예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한다면 믿음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사람들이 참 차별하는 그 행동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기에서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경과 참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부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대접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라고 특별히 대접을 하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신자들이죠. 가난한 신자들은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무시하는 대접을 한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4절에 야고보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차별하다. 이 말을 헬라어에서 참 디아크리노라 그러는데, 헬라어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똑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하다는 디아크로라는 단어가 이 의심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다는 뜻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교회의 신앙을 굉장히 약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 이 말은 흔히 당시 부패한 재판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와 부패한 재판관과 달리 정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하는 행위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 대우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행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현저하게 세속화되어서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교회에 보이지 않은 차별화가 심화되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드러냈고 교회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곳곳에서 교회의 차별 행위가 많이 나타나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중직이 헌신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심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인격이나 신앙에 있어서 중직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를 줌으로써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지위를 줘요. 반면에 진정으로 참 중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참 외면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한국교회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불공평한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성장에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야고보는 현세적인 물질의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을 독자들이 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부유한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란 이 세상의 어떤 부유한 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십니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난하지만 정말 믿음에 충성한 사람들은 나중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만 바라보고 차별되어오면 안 됩니다.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선언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종말에 그 하늘나라를 대한 상속에 대해서 소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이죠. 우리가 낮을수록 이 현재의 삶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때죠? 참 분별력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고 없이 여기질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에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6절, 7절에 보면요, 이 압제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또 법정으로 끌고 가며 이런 말이 나오죠. 또 회방자라, 이번 안에 병행적인 건데, 이런 표현은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은 예수에 속한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자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특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거듭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육적인 성품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성품은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육적인 성품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정과 요구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대우를 통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그 비보험적인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 대우가 없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차별 대우가 없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게 역사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우리 ESF에서 발행하는 일용할 양식에서 이런 간직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참 선교지에서 한 형제가 꼭 자기에게 주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주례가 끝나고 나서 피령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 아름다운 꽃 10개를 준비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나눠줘요.
자기도 주례자도 물론 받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꽃다발을 증정한 참 사람이 아주 굉장히 놀라웠대요. 그 사람은 그 볼품이 없는 허름한 옷을 입었고 애꾸눈이었어요. 근데 그 꽃다발을 증정하면서 그 신랑은 매우 경건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증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최고의 목공이십니다. 일생 동안 목숨을 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시면서 내가 대학원까지 마치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감사와 박수와 은혜의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때 교회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새로워지고 큰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실제적인 문제에서 차별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성결을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